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서 살게 된 장소, 그곳이 이름이 최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3장 18절을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거의 같은 그 지역을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안에서 한 너다섯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5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동일한 장소에 또 한 가지의 이름이 있죠. 자, 창세기 35장 27절을 보니까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이름 뭡니까? 기럇 아르바. 두 번째요, 마므레. 그리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 문경 점천으로 하면은 우리 점천 제일교회가 있는 여기를 행정동으로 점천 2동입니까? 맞나요? 예, 요 세 장소가 모두 다 점천 2동인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고대에 사용됐던 이 지명이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여러 유적들이나 고고학에 근거해서 고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명의 위치를 극히 일부는 오늘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지명과 도시가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라서 그런 유적 등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점천 안에도 흥덕도 있고 신기, 모전 이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편차는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다 문경이고 점천이죠. 이제 그런 느낌이 기럇 아르바, 그리고 마므레, 그리고 헤브론이에요. 자, 근데 이 기럇 아르바는 나중에 사사기, 여호수아 서와 사사기 시대에서 이곳을 정복하게 되는 그 사건이 묘사가 되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지도자의 이름이 아르바이기 때문에 기럇 아르바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말하자면 아르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18절이나 35장 27절에 또 다른 마므레가 나왔죠. 다시 13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14장 13절 말씀을 보죠. 아까 최초 읽었던 말씀의 그 다음 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자, 또 하나의 지명이 되는 마므레. 아마 그 상수리 나무라 그랬잖아요. 13장 18절에 또 지금 14장 13절도 나왔고, 얼마나 이 지역에 상수리 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으면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지명을 설명할 때는 상수리 숲을 자꾸 거론하고 있죠. 이 상수리 숲을 장악하고 또 거기에 소유권, 지배권을 주장하는 이가 이제 지도자, 두령, 족장이 이제 마므레인 거죠. 사람 이름이에요, 이 역시. 그래서 지금 14장 13절을 보니까 마므레라 하는 인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두 명이 더 나오죠. 에스골과 아넬, 이 세 형제가 실제 세 명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 형제였다기보다는 일종의 형제 부족,
정도를 지칭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성경에서 줘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제한된 표현밖에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성경이나 또 고대의 기록들의 그 기록 용법들을 견주어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먼저 이걸 정리를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주로 근거지로 살았던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기럇 아르바 또는요 마므레, 또 하나 뭡니까? 헤브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곳에서 살았고 또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다가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설교는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13장 18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그 앞에 13장 전체는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이주를 했었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창세기 13장 정도의 아브라함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 거기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죠. 가나안도 또한 그러했지만, 그러니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내가 사라가 실제로 이복 누이이기도 하니 아내를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로 인해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가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내가 혼내면 혼내지 다른 이는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덩달아 그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건드리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말한 행동이 정당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성경에 그런 표현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왜 아직 너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리석게 조금 안타깝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바로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복으로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 소위 물질적 축복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와 그릇이 되었는가, 이것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혹여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롯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잠언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주 기름진 육선이 가득한 물고기와 육고기를 얘기하죠. 밥상에 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막 올려놓고, 물고기 생선은 뭐가 좋은 겁니까? 고등어, 갈치 이런 거 올려놓고 얼마나 호화로운 산의 진미예요, 그죠? 그런 걸 먹을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그저 남을 먹을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잠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물질적 축복이, 소위 물질의 풍요로움이 반드시 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되어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끝내는 탐욕과 멸망의 길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을 책임지시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재물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의 관계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 싸우며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양과 소가 많아졌고 목자들도 많아졌으니 반드시 목초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확보해라 라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 양보의 결과로 올라오게 된 곳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여기는 양을 잘 키워서 양과 소를 많이 키워서 막대한 부를 이뤄보려고 하려면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어디로 가요? 요단강 들녘을 택했는데 거기는 물이 많고 풀이 많더라.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인접 지역, 특별히 모든 요단이 그런 것은 아닌데 조카 롯이 택한 그 요단 들녘이 아마도 요단강의 제일 하류 지역인 지금의 사해가 되어진 그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그곳은 마치 멸망당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해 사해가 되기 전에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창세기가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곳을 택해서 흘러 가다가 처음에는 풀 많고 물 많은 곳을 찾았지만 결국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까지 도착하게 되더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정반대로 기럇 아르바를 택했는데, 자, 아까 우리 14장 13절을 읽었죠. 첫 단어가 뭡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 어디서 뭐 때문에 도망온 걸까요? 14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그 유명한 북방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개의 왕과 남방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5왕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전 지역에 강력한 패권자는 북방의 그돌라오멜이었어요. 남방의 소돔 고모라도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북방의 그돌라오멜은 4개 왕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방의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맺은 반역을 일으키는 왕들은 5개의 왕입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의 힘이 훨씬 강력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그돌라오멜의 4개 동맹군이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직진하지 않습니다. 이건 군사 전략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로 한다면 만주 지역에 그돌라오멜이 있었다면 서울 경기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다고 칩시다. 어디로 와야 될까요? 압록강 건너서 평양 개성을 거쳐서 서울 지역으로 진격해 와야 가장 짧은 루트겠죠. 근데 일부러 이 그돌라오멜은 우회해서 산악 지역인 함경도, 강원도로 내려옵니다. 경상도도 격파하고 전라도 돌아 충청도까지 정복하고 난 후에 서울 경기 지역으로 입성합니다. 누구든지 소돔 고모라처럼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가나안 전 지역을 다 초토화시킬 줄 알아라.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지간한 왕은 이렇게 못합니다. 어느 전쟁이든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대의 소돔 고모라 지역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군사적 전략적 우위가 그돌라오멜에게 있었다. 완전히 가나안 전역을 다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왜 전쟁의 참상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동원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소돔 왕이 그러죠. 사람은 다 돌려주고 물질은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쌀 한 톨 가지지 않고 다 돌려줄 것이다. 그러나
전쟁하며 행군하면서 오가는 동안 이미 먹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이 14장 13절에서 얘기한 이분들,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이야 뭔 죄가 있냐? 나와 동맹해서 나를 도와서 나가 싸웠으니 이들은 피 흘린 값을 받아야 되므로 이들의 몫은 챙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역이 다 초토화됐는데 공격당하지 않은 지역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기럇 아르바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겁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정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요단 들녘을 양보하고 선택한 이 기럇 아르바는 이런 동네예요. 굳이 거기까지 뭐하러 정복해? 완전 고지대의 산골짜기.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가 되면 이 기럇 아르바를 아무도 정복하려고 엄두를 못 내요. 그 지형 자체가 고지대 산악 지역이라서 거기를 접근해 올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들에겐 또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 갈렙의 집안이 이곳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대단한 무슨 강성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거기 건드리다가 괜히 손상당하느니 체면만 구기잖아요. 정복해봐야 거기서 뭐 뺏어 먹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거기 굳이 정복한다 한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버려둔 지역인 거예요. 그럴 정도의 지역이 기럇 아르바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조카 롯과 함께 야 네가 먼저 택해라 한들 이런 곳으로 흘러들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누구라도 택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가? 자, 여러분 14장 13절에서 지금 이 거론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도 참 웃기지 않아요? 실제로 왜 창세기는 318명이라고 기록했을까? 그 인원이면 그돌라오멜은 능히 격파할 만한 대군인 겁니까?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군을 공격하고 거기에서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는가?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318명이라는 구체적인 한명 단위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조카 롯이 죽는 꼴을 못 보니 목숨 걸고 그랬다 치더라도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14장 13절에 마지막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언제 봤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저 멀리 말도 뭐 그냥 들어본 갈대아 우르라고 한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네에서 왔다는 사람인데 아마 겉모양의 외형적인 모습도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누가 봐도 외국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아도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무시를 당하거나 기껏 인정해줘 봐야 거류민이라고만 불려지는 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형편이었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세 형제 부족이 동맹을 맺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 누구도 기럇 아르바는 안 와요. 마므레는 안 와요. 이 거지 같은 사람들,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변변한 거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져 봐야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와서 산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소나 양을 키우기도 어렵고 누구도 잘 찾아가려 하지도 않고 외지고 궁벽한 곳, 그리고 누구도 친하려고 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찾은 유익한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 이름은 아르바도 있고 마므레도 있는데 기럇 아르바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이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만 마므레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대부분 따라왔다 했어요? 상수리 수풀이라는 것이 따라왔다 했죠. 여러분 열왕기를 잘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만들어진 동안에도,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이 성막은 기본 설계 자체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이죠. 그래서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이 성막이 없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주요한 역사가 있는 장소들, 예컨대 바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도시들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 보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이후에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엄격한 율법 규정에 따르면 불순종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소위 열왕기에서 표현되는 산당의 제사입니다. 자, 이 산당의 제사는 무조건 우상 숭배만 했다고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아요. 신학자들은. 일반적인 우리 목회자들은 열왕기의 기록의 표현을 따라서 산당을 제거한 왕이 선한 왕이라고 열왕기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나 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그 산당에서 한 모든 행위가 정죄되고 거부될 행위는 아니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절,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던 이 시절에는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백 년 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직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직제도 아직 없고 성막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었을 이때에 주요한 예배드릴 장소들은 주로 어디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이 예배했던 루스, 베델도 똑같습니다. 주로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일정 부분은 조금 선하지 않은 생각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마 예배당은 그래도 이런 조명 관계 때문에 이렇게 위가 평면으로 결국 마감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적지 않은 예배당과 고대의 그 성당들의 모습은 이 위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뾰족한 형태를 그대로 외관의 모습과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자, 예배당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층고가 높을까요? 성막 높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전도 심지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제국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때의 건축 형식과 관련을 맺기도 했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이 공간이 이렇게 높으면 마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더 잘 상달될 것 같은 심리적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예배를 했는가? 평야지대보다는 산악지형입니다. 산악지형 중에서도 굵직굵직하게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 왠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안 하시고 부정도 안 하시고 죄악시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진 후에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한정을 지으셨을 뿐 그 이전의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논평하지 않으셨는데 신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로 예배했던 장소들은 지형적으로도 고지대이고 그곳에는 한결같이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이 많이 자생하는 지역이더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쭉쭉 솟아있으니 왠지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가 또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도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에 그 제물이 태워질 때에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것과 의미와 이미지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키우기에도 유익한 장소가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과 굳이 친해져 봐야 아브라함에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누구도 별로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기럇 아르바 혹은 마므레 혹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본인의 삶의 근거지로 택한 이유는 뭔가? 다른 모든 면에서 다 손해가 되지만 딱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에 용이한 장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돈 잘 버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명예를 얻는 일을 할 것인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일은 잘 됐다고 어떤 일은 염려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잘 전파된다면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는 선한 동기일 것이고 하나는 악한 동기라고 밖에 볼 수 없겠지만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잘 전파된다면 나를 어떻게 여기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리라. 마치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같이 아브라함은 소와 양 잘 못 키워도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동맹 맺어봐야 나에게 뭔 도움이 되랴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좋은 장소인 곳에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결국 계속해서 아브람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자, 여기 어디라고요? 기럇 아르바. 또 어디라고요? 헤브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세 분이 찾아왔는데 두 이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집행하러 가는 천사였고 한 존재는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구약에 나타나신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주류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신가? 자, 어쨌든 18장 1절의 요 구절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마므레 혹은 이 헤브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섬김과 대접의 장소였죠. 이 또한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삶의 모토가 이건 겁니다. 어찌하든지 지나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행의 기회를 주시면 마지못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아서 내가 선을 행하며 살리라. 양보하는 삶, 그리고 섬김의 삶, 예배하는 삶이 있었던 곳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세 존재가 와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나서 16절부터 이제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한 분, 하나님 혹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이분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십니다. 자, 이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22절부터 이어지는 33절까지 18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그 유명한 기도죠. 50명에서 5명 부족할지라도 멸망시키시렵니까? 45명이라도 멸망시키시렵니까? 40명이라도 멸망시키시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로 내려오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진 장소 어디라고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27절을 보십시오. 19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 19장 27절과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지금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 기럇 아르바 혹은 마므레 혹은 헤브론에서도 꽤 넓은 이제 광활한 여러 최소 세 부족이었잖아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렇게 세 부족이 살고 있는 영역이니 결코 이렇게 좁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어떤 특정 장소를 지금 지목하고 있죠. 거기에 또다시 와서 섰는데, 말하자면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기는 여전히 기럇 아르바고 마므레고 헤브론이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가 보여요? 소돔 고모라 전 지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지금 설교 도중에 강조했습니다만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 마므레는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전 지역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좀 더 높은 위치로 옮겨야 될까요? 그런 각도가 아닌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산 거예요. 뭐 하려고요? 논평하고요? 비방하고요? 욕하려고요? 아니요.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는 양보하는 장소, 그 내용을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믿음 어린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 뭐 때문에 거기로 갔다고요?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관계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동맹 맺자 하니 이들도 목숨 걸고 그돌라오멜에게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함께 나서 주잖아요.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며 그들을 섬기면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럇 아르바, 마므레 혹은 헤브론은 양보와 섬김의 신앙을 실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기도하는 장소였으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였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장소가 기럇 아르바 혹은 마므레 혹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한두 구절만 좀 더 찾아볼까요? 23장 19절로 넘어가 보죠. 23장 1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결국 사라를 장례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사들인 장소 어디입니까? 평생 바로 거기에서 살았던,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지역을 잠깐 이주했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지로 삼은 거죠. 근거지로 삼은 것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사라를 위한 무덤을 마련해서 사라를 장례 치르고, 아까 우리 35장 27절에서도 살펴봤듯이 후에 25장 9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장례를 치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왜 굳이 무덤을 돈 주고 사들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너무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냥 순순히 응해라.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바벨론하고 뭐 아주 그냥 믿음을 걸고 아주 결사항전해서 이겨버리라. 그렇게 믿음을 다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너희로 바벨론에게 매를 맞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거에 순응하고 회개나 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골자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마치 제2의 광야로 내몰아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끝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않으니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해서 유수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바벨론의 70년 유수는 제2의 출애굽이고 제2의 광야 시대였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는 돌아온다.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의 도시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지만 한번 멸망하면 끝장이고 다 죽는 거지 70년 뒤에 돌아오는 건 어딨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나는 확고하게 믿는다는 표징으로 자기 고향 아나돗에 땅을 사들입니다. 그 땅 사들이면 바보짓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침략당한다,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와서 빼앗는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제가 여기 땅 주인이에요. 여기 좀 10만 평은 제 땅이에요. 제가 이 땅을 조금 드릴 테니까 제발 저를 포로 취급하지는 말아주세요. 바벨론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냥 걔 죽이고 그 수십 평 땅 차지하면 될 일인데 뭐 때문에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하면서 땅을 사들이는 것은 제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죠. 왜 예레미야가 땅을 사들입니까? 70년 뒤에는 돌아와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무덤을 삽니까? 이 마므레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친하게 지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찾아주고 인정하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주니 이들이 고마워서 아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이걸 돈 받고 줍니까? 거저 줄 테니까 그냥 무덤 쓰시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롯해서 네가 이 헤브론에서 바라본 동서남북에 있는 네 눈이 바라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나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거저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사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에서 했던 모든 행동은 첫 번째에서 그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에서부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 그곳에서 삶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장소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여러분의 생애의 발걸음이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시는 그곳이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가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기럇 아르바 혹은 마므레 혹은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의 아브라함의 삶과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족을 붙인다면 그래서 먼 훗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는 왕의 도성으로 첫 번째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성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을 자기의 왕도로 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디를 왕도로 삼았어요? 자기의 고향이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베냐민의 도시 기브아를 왕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 기브아 사람들은 전부 다 내 형제고 사촌이고 육촌이고 팔촌이니까 나를 철저하게 호위하는 친위병들이 되어줄 것이고, 혹시라도 누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함께 싸워줄 내 집안이요 형제고 친척이요 혈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각도로 생각한다면 다윗은 베들레헴을 왕도로 삼았어야 되죠. 물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설교 도중에 설명드렸다시피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에 이 침략하기 어려운 이 난공불락의 헤브론 지역을 누가 취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갈렙과 그의 집안이 택합니다. 똑같은 유다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다윗 집안과는 계보가 달라요. 같은 유다 지파지만 거의 남남이라고 해도 될 만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이 이세와 혹은 보아스 다 그 후손 아니에요? 거기에 도시라면 이 헤브론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먼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도시고 지금은 유다 지파의 도시일지라도 이 시기 다윗의 시기에는 최소한 갈렙의 도시이지 다윗의 도시는 아닙니다. 왜 다윗은 베들레헴을 놔두고 헤브론을 택했을까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에 통합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유다 지파의 영토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영토도 아닌 그 지파들의 경계선의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서로 취하기가 거기도 어려우니 네가 취해라 내가 취해라. 그래서 그때까지도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립적인 경계도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해서 이제 통합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도로 이전을 하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될 때에 그가 택한 장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았던 이 헤브론, 더 이상 아르바의 도시도 아니고 마므레의 도시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헤브론, 그곳을 자신의 왕도로 삼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현장들이 헤브론이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